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확실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이나 일에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 하나님은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고 성령도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은 하나에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곧 진리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 떡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 안에가 생명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 왜? 진리의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그냥 종교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순간순간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받고 사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 말씀으로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받고 사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까지 쭉 우리가 오늘이 23번째인가? 24번째인가? 이제까지 쭉 24번을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말씀이 핵심인데, 그건 바로 뭔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여간 그래도 예배당이 나오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시중에 나가보면, 시중 서점에 나가보면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가지고 무슨 자각에 살아야 된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이야기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데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또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요.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도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 양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너는 내 생명으로 산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을 먹고 산 자가 아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너는 내 음성을 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 난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또 나름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이제 잡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고 마지막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더니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느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고 나도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죽음을 앞에다 놓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2시간에 걸쳐서 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만 나 받아 누리고 사는 것뿐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만큼 어떠한 사랑이었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도, 아버지의 능력도, 아버지의 성품도, 아버지의 나라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도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살았다 그 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운 없이 하나 누리고 살았어. 왜? 그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부를 아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해서, 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해서 저들도 내가 받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뭐 하려고 있어? 뭐 하려고 우리 안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니까 아버지의 전부로 아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 아버지의 전부를 줬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은 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줘? 아버지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천사보다 더 얼마만큼 더 뛰어난 것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들에게 그 준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뭔가는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 아들에게 왜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줬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받아서 누리고 살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란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란 그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었다고 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다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요. 그 이름이 구약시대는 어디에 있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이름이 어디에 있었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교회를 놔두니까 마귀의 모든 계계가 다 다곤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려. 계계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란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이 예수요. 언약 넣는 교회. 그 언약이 바로 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히브리서 9장 4절 지난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들어야 돼. 몇 번이고 들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내용이 설교를 들으면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고 4번, 5번, 6번 계속 들어요. 계속해서 들어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한 번만 들어도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들어야 돼. 지난 수요일날 또 금요일 하는 내용을,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안에가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걸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나중에는 돌비만, 열왕기상 8장 9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그 안에는 뭐예요? 두 돌판만 있다. 두 돌판이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써준 그 돌판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신명기 10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근데 저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성전은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다 써버린다고 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쓰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버려? 하나님이 마음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생명이 돌비로 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주어버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에게 주어버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사셨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근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제 멀리 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다 봤다거든만, 유튜브로. 딱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봤대. 유튜브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뿐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요. 그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고 그 안에 돌비,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 우리로 말하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다가 말해나 이래나 무엇으로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남편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아내하고 사는 남편도 뭐요? 행복한 남편이고, 행복과 불행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뭐가 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요. 의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의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죄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의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생명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법을 너희 속에 내가 주겠다. 내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둬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본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살면. 봐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약속을 세우는데 약속이 뭔 거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둔다고 말이에요.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법,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은 공동번역으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주면 내가 살았던 그 법으로 너희가 살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버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곧 마음이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이고, 마음만 알아버리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가 새 언약을 누리고 살도록 만족해 하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 법으로 살도록 만족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저 영이 푸뉴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이루며 살도록 하여 만족해.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법, 새 언약 일꾼이 돼서 주님이 주신 법으로 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뭘 다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마가복음 13장 11절 봐.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그 시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 할렐루야. 사울 그 시에도, 사울 그때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해.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주님 안에 있는 법으로 살면, 주님 안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주님 안에 있는 법,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그 법으로 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로마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안에 있는 법이요,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 말은 생명은 어디서만 나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는,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이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저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진리요, 진리의 법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법이라고도 해. 저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저 법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있으니까, 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만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야?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살았어?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사신 법이 성령의 법이요. 저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 성령을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 저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 성령은 아무나 받는, 저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마. 아버지께, 저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전에도 성령의 사역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 저 진리의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저 성령을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모든 성경, 진리가 5가지가 있다고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성경, 다니엘 10장 21절에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러면 성령이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저 진리의 성령은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성령이요. 저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 저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니. 저 성령은 뭘 믿어야지 받는 성령이에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5절 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일, 뭘 믿어야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자에게 임하는가.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주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갖고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맞아,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면 그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이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 말이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받고 그 말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 성령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다시 해봐.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룬다는 사실을 몰라.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은 임하시질 않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뭐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시는 거는 새 언약,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무엇만 이루시는 거는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셔버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의 말라기 2장에서는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믿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진리의 성령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돼. 저 성령이로 해서 새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뭘 알게도록 해준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준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뭘 알도록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아들의 이름, 아들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알도록 하신다고 말이야, 성령이. 그래서 저 성령을 우리 주님이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 거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수. 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 생명수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자기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에게서,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저 성령은. 할렐루야. 그리고 저 성령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하신다? 영생하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생명수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가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새김질 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알도록 만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데, 그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마신다 그 말이야. 마시도록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수요. 저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보세요. 시원성경으로 봐. 디도서 3장 6절 7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3장 6절 디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마시게 해가지고 7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생명에서 나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보세요. 생명을 누린다, 마음을 누린다. 주님의 마음을 누리려면 저 성령을 마셔야 돼. 생명수를 마셔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어떤 여자에게,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사고 나갖고 죽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안 됐네.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누구 아들이 죽었다 하대, 사고 나가지고. 이야기 들었어. 그러냐고. 안 됐네 하고 끝나. 그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어쩌겠어요. 그 아들이, 그 귀여운 아들이 자기 앞에서 사고 나고 죽었어. 그 죽은 자식을 보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은 뭐만 알아? 엄마의 생명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도 몰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마시게 한 것은 바로 저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느껴, 이렇게만 들어.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그런 자는 구원이 없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성령으로 그 사실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그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성령이 하시는 일, 모든 사건마다에 주님이 하실 그 일하심에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성령이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 스가랴서 12장 1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봐. 표준성경으로 시작.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성령과 용서를 비는 성령을 저 영이 푸님하여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러 죽인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서 애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피 울 것이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 아픔을,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내가 봐야, 그 마음을 봐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회의를 하고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알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도 다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말씀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주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원수될 때, 주님의 원수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내가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오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절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능한 지혜도, 어떤 지혜가 있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백날 들어도 뭔 소리가, 예수님 우리 주일을 죽었다는데 정말 그랬다, 그것도 듣기는 들어. 근데 몰라 무엇인지를. 주님이 그걸 통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을 실장을 뭐야? 성령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능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절이 미리 천지 만물이 창조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웠어. 만일에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갖고 죄를 범했을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 거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가나오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지옥 가는데 다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처지에 놓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지만은 이걸 딱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래 놓고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령으로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습, 외적 모습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 나와서 설교로도 듣고 책으로도 듣고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겠지.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위해서 지옥 갈 수뿐이 없는, 멸망받을 수뿐이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질병이나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다시 10절 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주님의 마음도 주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지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하니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마음을, 주님의 이름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니까.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나 이르나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산다.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서 성령이 뭘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경으로 인도해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의 마음은 새 언약이란 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내 마음을 알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성령, 진리의 성령은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오셔서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새 언약만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마음을 알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그거지 아니야. 내 법을 너희 속에 둬갖고 흠잡고 자은적 다 내 마음을 하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봐.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는다. 뭘 해주실 것을 믿는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이 이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도 역사를 안 해. 주님도 역사를 안 해.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치, 여기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5절 봐봐. 6장 5절 6절 시작.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능력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믿지 않으면 주님도 행하실 수가 없어. 시편 78편 21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 왜? 22절 시작. 이는 화를 내신 것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언약을 확실하게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여러분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영광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그 설명을 하면 한이 없는데 영광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봐.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하나가 돼. 근데 17장 11절 봐봐.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를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22절에서는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여기서는 무엇으로 하나 돼? 이름으로 하나 된다. 영광이나 이름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을 본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영광을 안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을 안다는 이야기나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이 주신 주의 법으로 뭘 보고 살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졌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고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의 형상으로 화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돼? 예수님 신기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무엇을 보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만 보면, 주님의 마음만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신기하게도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본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시 18절 다시 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말, 주의 이름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3장 이제 4장 3절 봐.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거의 복음이요, 이걸 모르면 그 망한 자들이 망한 자들. 성령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의 마음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건 망한 자예요, 망한 자. 6절 봐. 6절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한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나머지는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 나는 주님의 마음을 봤을 뿐인데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 그 마음으로 원수를 보니, 그 마음으로 사니 세상 모든 것이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마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자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